어느새 3월 둘째 주입니다. 올해 몇 번째 주일인지 표시된 주보에 10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주일인 거죠. 세월은 정말 그렇게 화살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정비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큰 은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지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도열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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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 구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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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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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고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안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다시 온전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책임 법하나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집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사순절 넷째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며 생각할 때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만물들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머물러 있는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온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유정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치러지는 총선을 통하여 당리당략과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구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임과 국민들의 심부름꾼임을 스스로하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하는 진실한 참 일꾼들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함은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에서 장년부에게 이르기까지 세우신 각 기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교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교인 수련회, 청춘대학 교회 창립 60주년사 발행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하는 긴 여정 동안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목회 여정과 가정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과 맞서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은퇴 후 제2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부교역자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도 위로와 평안의 벽을 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소유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이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와 함께 동참하는 것, 개인 경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특별히 소그룹 반 나눔에서 또 우리 반은 이렇게 경건 생활합시다 하셨던 그런 결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힘내서 부활의 그날까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전국 남선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남선교회들도 교제와 선교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하는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랑의 생명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안내 영상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생명 나눔 예배, 우리 다음 주에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세영광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계속해서 5월 1일 두째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고요. 창립 기념주일 특별 예배와 또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이런 특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슬로건에 잘 반응해서 액션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학기에 장학생 선발해서 우리 장학부가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그 일을 함께 나누면서 장학부 안에서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안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도움이 필요한 학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런 연구와 실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장기기증 서약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기증 서약은 시작입니다. 중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도 의미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음 먹는 것, 그렇게 약속할 때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는 다른 일들, 다른 실천들이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요즘 제가 장례를 많이 전회교회에서부터 많이 집례를 해봤는데, 제가 경험한 수치로 보자면 90% 이상이 화장으로 모십니다. 우리 부활의 동산도 화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처소죠. 그렇다면 그 화장 전에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각막 기증은 비교적 간소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예우가 그 장례 절차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층과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이 안내서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의미 있는 어떤 서약, 이런 실천으로 더욱더 맞이하는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2024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등 떠밀려서 하는 일이 되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60주년을 더 감사하는 그런 또 60주년의 일환의 기념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부 주간 2024년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 대학을 개강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각 층의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대상은 70세 이상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65세에서 70세 사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접수해 주시고 2층 교육자실로 접수해 주시되 문의는 방경옥 전사님과 오명훈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어제 65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께는 우리가 교회에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목회 그 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요. 또 가깝게 우리 청춘대학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터이니 링크 눌러주시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되,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문항이 워낙 많아서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또 새영광교회에 1조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입교 및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만 1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24일 주일 교육 있고 31일 부활주일 문답하고 바로 세례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영적인 새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더하기 연합예배 지금 이 시간 아동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024 서울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일이 있죠. 네,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좀 일찍 나오셔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위원회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반장 모임은 지난주에 한 것처럼 2그룹 오늘 있고 1그룹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반장님들께서는 반장 모임 자료가 지금 교육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밤 모임 보고서와 함께 수령해 가시면 밤 모임에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밤 모임 전에 수령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 김남규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생일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하십니다. 감사의 친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현석 집사님, 한영주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다이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 시간에도 다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먼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가식인 것 같죠? 잘 모르는데, 저분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시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수량 성도님, 네, 등록해 주셨는데 오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우실까요? 네, 어르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새가족반에서는 다음 주에 또 저하고 만나는 시간 그렇게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조금 경건한 생활, 그래서 좀 더 진지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결말이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기쁨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가득한 것,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혜 얻게 되는 오늘 귀한 예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라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인사 참 많이 듣기도 하지만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언어 생활의 절제, 언어가 정제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발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도 구분해서 쓰고, 그러니까 좀 막하게 되는 그런 비속어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제가 됩니다. 좀 더 표준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만 실은 저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컨퍼런스에 갔을 때 설교할 때 이런 팁이 있다, 이런 팁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꾸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자꾸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할 때, 그 은혜를 조명할 때 더 들리는, 잘 들리는 설교가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그 교제에서는 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반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에 따른 반응을, 리액션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람의 액션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강조하면 사람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식될 때, 그것이 먼저 인식될 때 우리의 액션이 자연스럽게 딸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상기되면 역경 속에서 이겨낼 힘이 생기고 허락하신 약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결단을 낳는 것, 진짜 실천을 하게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설교 시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범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야기의 흐름이 엄청 환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 그런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 어둠이 더욱더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가차없는 형벌, 오늘 죽음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좀 가만히 보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소개된 그런 사건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동적인 그 밝음, 그 이면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준다는 거죠. 물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망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5장이 시작됐는데요,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분위기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은 이 5장의 어두움이 더욱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오늘 이야기 중심에 있는 이 부부, 그들과 굉장히 극히 대조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4장이 마무리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에, 지금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한 이 공동체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눠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에 제대로 일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절, 2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그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소유를 내어놓았는데, 분명히 그들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다 내어놓은 게 아니라 얼마를 감췄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다른 여타 조합과 같은 그런 단체와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코 로마에 즐비했던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당시 로마 지배에 있는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중세 이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었죠. 이 상인과 장인들이 조직한 길드라는 그 모임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비슷하게 묶여 있는데 그들 안에서는 공동체의 회비와 같은 그런 것들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자발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발성의 강조는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구별되는 그런 가치였다는 겁니다. 자발성이요. 초대교회의 이 의무적이지 않고 획일적인 공산, 그런 공동소유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교회와 다른 조합들의 차이를 설명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 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교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회비를 모아 만든 것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하는 사람은 적은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기꺼이 할 때만,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을 때만 받는다. 우리 중에는 어떤 강제도 없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다. 교부라 하면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교회의 교리를 이렇게 작성했었던 그 교부 시대가 있는데, 그 교부 시대에도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의무적인 납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헌금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볼 때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 자발적인 헌신, 이것은 교회의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모든 것을 팔아서 온전히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바나바를 비롯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소유를 그렇게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는 그 행동을, 그 겉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겉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따라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것을 챙기는 위선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부부에게 이 위선이라는 독이 있었고 그 독이 정죄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인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베드로는 그 위선이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고 안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이것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가롯 유다의 위선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체포하러 오는 군사들과 군호를 맞춥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사람 체포해라. 겉으로는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아주 큰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팔아먹는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위선은 타고난 위선자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타고난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궁지에 몰리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이런 시험, 위선이 다가올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을 때 우리를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위선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2022년 7월 첫 주에 제가 세영광교회 첫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가슴이 떨리십니까? 네, 그 기억하면 저만 가슴 떨린가요? 네. 첫 주에 그렇게 설교하고요. 4주가 지난 후에 4주차 됐을 때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꿈도 크죠? 네. 우리 권사님들 이런 얘기 하세요. 요즘 들으면 바로 까먹어요. 네.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새롭게 받아들여 주실 테니까. 어쨌든 그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까? 그렇다면 시험 받기 정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그 은혜를 회방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찬란한 영광, 그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죠.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공동체에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공동체에도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이 막 풍성할 때 그 속에 위선의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좋을 때, 그때 시험이 가까이 옴,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렇게 너무나 좋은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좋을 때, 그때가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우리가 그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믿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의 상태에서 찾아오는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재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별의별 일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데도 아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주려는 그 사탄의
그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성의 깊은 그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도 지금 사탄이 시험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셨습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의 그 역사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호시탐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해야겠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죠.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사람 보러 나오는 건가?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지. 그렇게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보러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닮은 분이 있어서 너무나 배울 분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나하고 너무 똑같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유일한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사람은 사랑할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제가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눈에 정말 이 가시 같은, 정말 이 걸림돌이 되는 분들 계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라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큰일 납니다. 믿을 수 있는 분, 유일하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멘 너무 크게 하시네요. 제가 믿을 사람 못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진짜요, 믿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 많이 닮으셨습니다. 저하고 많이 닮으셨습니다. 저하고 많이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제가 진짜 선한 사람이면요, 우리가 같이 진짜 선한 사람 되는 거고요, 악한 위선을 갖고 있으면 같이 악한 위선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언제고 이 위선의 이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나리아와 삽비아와 같은 그런 불순분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됐으니까, 그래서 됐으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불순분자 있으면 제거해야지, 이렇게 말씀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도 그런 위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위선을 보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우와, 갑자기 진짜 이렇게 죽음이 이루어졌어. 급사를 했거든요. 이들이 위선을 보였다는 것을 이렇게 딱 지적당하니까 급사했거든요. 죽었어.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그 위선을 보이는 거 어떻게 베드로 알았지? 그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만 두려워했다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이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위선이 잡혀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었던 재산을 내어놓는 일에 내어놓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기 몫을 챙기는 그런 위선,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왜 그런 위선이 있었을까요?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충만, 그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실제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누리고 있는 양,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그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들을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딱 지적당했을 때 급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나도 아니지, 쟤는 잘 죽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 나는 그런 위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위선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은혜가 부어져야죠. 은혜가 있어야 반응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내어놔도 빈틈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때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어주고 내어줬는데도 내 주머니에 계속해서 차있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받는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영광교회가 새해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는 거, 신앙의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재미로 느껴지고요,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맛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반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누리려는 것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기전에 때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 은혜와 이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자는 십자가 같이 질 수 있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음 주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어지는 은혜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반응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억지로 내어놓는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변은 되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 오롯이 받아서 그대로 흘리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자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정말 처절했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가 정말 한량없는 은혜였는지,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 그 감동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위선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그 신앙에 사모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합니다. 기꺼이 이것저것 내어놓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월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에 장로님 부부에게 특송을 부탁드렸더니 충만이라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새학기 축복 기도회로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것저것 다 떼줬을지라도 충만하게 감사하게 정말로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 뒤에 함께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그 두려움이 있다면 이 충만한 은혜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너무 좋은 이때에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고백하는 그때에도 언제 습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내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간구를 할 때 예배가 싱숭생숭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그 궁휼함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비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충만함을 얼마나 열심히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뭐라 외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가? 그런 신앙의 그 신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영광교회가 그 주인공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전에 나온 것부터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날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붙들고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 내가 그 기쁨으로 영원하도록 그 기쁨을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내어놓는 나의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 놀라운 역사, 새영광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 심령과 우리 소유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함께 기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새영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목격하고 누리며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해서 나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세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